말 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Hey, yo. 옆에 분에게 Hey, yo. 말 거는 거죠. 요라는 것이 말을 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격려하는 표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벨라니 해밀턴이라고 이름이 익숙합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서퍼였죠. 파도 타기 선수.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상어에게 한쪽 팔을 뜯겨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했고 그동안 하나님 찬송했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 찬송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니까 도대체 왜? 나더러 어쩌라고 이제?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모든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잘 가던 인생이 밝게 빛나던 인생이 확 어두워져 버리고 끝난 것 같은 이 지점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같으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없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실했던 그 자매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갖지 못하고 미개하게 아주 저급한 왕국들을 이루어 온갖 악한 죄 가운데 우상숭배, 허접한 인생들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별히 먼저 선택받고 사랑받아 은혜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라가 잘 가고 있었는데 물론 이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했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 빠져버린 죄 가운데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아무리 경고해도 결국은 스스로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경고했던 대로 먼 나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 가득한 이방 나라들로 포로 잡혀 가서 그래 한번 살아봐.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에 소홀하니까 삶이 또한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예배의 연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그 예배 예배도 못 드리게 성전도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소망은 다시 빨리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택된 그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시작하면 나라가 회복될 거야.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런 소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들을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이 그냥 돌려보낸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셨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어땠을까요? 우리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광복절을 맞았을 때 어땠어요? 덤덤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기쁨 못지 않았겠죠. 자기 땅에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좀 지나서 오늘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모양들이 연출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부터가 예배 드리는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대충 해. 감히 하나님 앞에 눈먼 재물, 병든 동물들, 도둑질한 것들,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대충 해. 그리고 제사장들부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충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아주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너희가 나에게 honor, respect가 없구나. 나를 경외함이 없구나. 내가 옛날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지파와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준 것, 목적 한 가지. 나를 제대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 나에 대한 respect and honor, 나를 경외하여 제대로 된 예배하게 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들은 나를 경외함으로 제대로 예배했었다. 근데 너희는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원했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예배가 드려진다고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됐다고요. 어쨌든 시작된 거예요. 초라하지만. 그럼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여기 오고 싶어서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사람들, 여기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처음 온 사람이든 다시 오는 사람이든 왔을 때 뭔가가 새로 허락되고 시작되었을 때, 기도했던 바가 성취되었을 때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계속 가던가요? 이내 지친다, 힘들다, 좋은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마더스데이에 한국은 어버이주일이죠.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참 싫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내용들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게 싫었어요. 왜? 세상 욕심이 너무 없고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청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싫었어요.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큰다는 것도, 교회를 매번 가야 된다는 것도 싫었어요. 이렇게 생긴 얼굴로 태어났다는 것도 싫었어요.
모든 게 감사한 내용이었지만 철없을 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에요. 아쉬운 것들입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아쉬운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이 말라기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I have loved you. 내가 지금까지 쭉 너희를 계속 사랑했잖아. 그때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반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죠. 그들에게는 비교가 있는 거예요. 아까 팔을 잃어버린 베다니에게는 지금 없는, 한쪽 팔이 없는 현실과 과거에 두 팔 다 가져서 아쉬울 것이 없었던 과거가 비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비교가 됩니까? 나라 망하기 전에 성전을 기억하죠. 그때 성전은 꽤 화려했고 사람도 많았고, 근데 지금 성전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폐허, 완전히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버린 그 폐허 속에 천막 친 것 같은 성전이에요. 사람도 다 죽고 흩어서 다 돌아오지 못하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라고 회복하긴 했지만 적은 거죠. 함께 많이 예배드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사람이 적으면 여러분 기운 빠져요, 안 빠져요? 예배 같지도 않죠, 때로는. 그렇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어린 시절 왜 저는 그 상황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족하며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 자기의 생각하던 것과 지금 현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베다니 크리스찬 파도타기 선수에게 아버지가 다가와서 같이 바닷가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죠.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이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냐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너는 다 잃지 않았어. 너는 생명도 잃지 않았어. 보통 상어에게 물리면 죽는데 너는 살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너와 함께하고. 그제서야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시점인 거죠. 지금 나라가 회복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어서 버려진 것 같은, 형벌받고 끝나버린 것 같던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 버리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로 예배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진정 얻은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일 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잡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 주의를 쉬지 못하던 사람이 주의를 매번 쉴 수 있게 된 현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현실. 다른 건 잃었지만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왜 현실이 보입니까? 아쉽게 느끼는 그 현실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어린 시절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리스찬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결국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아쉬운 것들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아쉬운 것들만 눈에 자꾸 보이죠.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이 싫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자꾸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머리카락도 계속 잃어버려지고 많은 것들이 잃어버려지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싫죠. 그러나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들을 갖게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아쉬운 현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면서도 나라가 회복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제 시작된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시작한 그 속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그 곁에 가서 지금 대화할 준비도 안 된 딸에게 대화하려고 그냥 그 옆에 가서 살짝 말을 걸듯 주님이 그들에게조차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인데 자기들을 구원해냈고 그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복시키셨고 성전도 예배도 나라도 회복시켜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respect and honor 존경심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의 대화를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거시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대화가 늘 잘 됩니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대꾸도 안 해,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말을 하긴 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야. 말 대꾸도 아니고 이건 반박이고 부정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대답해. 하나님께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못 들은 체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박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보란 듯이 그렇게 망가질 테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말을 걸어오셨어요. 왜? 아버지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나라에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걸어오셨잖아요.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배은망덕한 이들에게도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꼬박꼬박 반박하는 말 듣고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야 너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 보여. 우리가 뭔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돌아오기만 해. 나에게 오기만 해.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야, 너희가 너무 함부로 예배를 대충 드린다. 나에게 너무 정성 없는 예배 드려. 야, 그런 예물을 총도에 갖다 바쳐봐. 받겠냐? 아,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했어요? 야, 내게 돌아오기만 해. 아, 우리가 뭐 떠난 적이 있어야 돌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말될 거예요. 반박하면서. 구약의 유일한 아주 대담한 대화예요, 하나님과. 근데 신약에서도 그런 경우가 하나 발견됩니다.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다가가셨어요.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봐도 완전히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감히 사람 다니는 낮에 다닐 수 없어서 사람이 자는 그 정오의 시간에 오침을 너무 뜨거워서 낮에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몰래 물 들어오는, 근데 그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주님, 일부러 그 인생을 만나시려고, 만나서 대화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일부러 그 사람 만나려고 사마리아, 보통 유대인들 가지도 않는 그 지역으로 그 시간에 일부러 가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주님께 이 여자가 꼬박꼬박 반박을 해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척, 이 남자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수작이야. 군몽의 표현으로. 왜 수작을 하지? 이런 식의 예수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고 예수를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오히려 정죄하면서 반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계속 말을 하세요.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만 그렇게 반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하나님께 반박합니까?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찾아 일부러 만나러 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이 사랑의 주님께 왜 계속 반박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현실에 갇혔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현실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보는 현실, 하나님이 가진 미래,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실밖에 안 보여.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그 안에 그들의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 안에 갇혀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들의 행동, 태도, 그들의 삶이 그 안에 현실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지금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것도 아직은 못 보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계속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 그것은 대화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와 대화하려고. 우리와 대화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고 싶어요? 자매들은 남자를 만날 때 첫눈에 반하고 싶어 하죠. 그죠?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사랑, 그런 거 원하죠.
여러분 살아보세요. 첫눈에 반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 몇 프로나 될까? 보통 내가 사랑했던 사람, 진정 사랑했던 사람들은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화를 해봤을 때 사랑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성과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다니면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려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도 안 예쁜 거라. 근데 어느 날 저렇게 추하게 생긴 여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먼저 싹 웃더래요. 환하게 웃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그 미소가. 보통 이쁜 것들은 도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성은 아주 환하게 웃는데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화하면 할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보통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스토커의 사랑을 하게 돼요. 대화를 안 해. 말을 걸지 않아. 그냥 먼 발치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럼 쫓기는 그 여성은 얼마나 힘들어. 지금 저 사람이 왜 따라오는지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자꾸 나를 지켜보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도 않고 직접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먼 발치에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더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먼 발치에서 계속 먼 발치에서 그냥 찬송하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찬송이 아니고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냥 자기 좋은 거지. 찬송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즐기는 거예요. 스토커의 사랑.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돼야 되는데 그저 눈에 들어오는 대로 교회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사람 많고 분위기 먹어주면 좋은 교회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이 교회가 뭘 가지고 있는가 대화해봐야 되고 사람도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대화해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들 있고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억에 남을까요? 진하게 만난 사람들이죠. 대화해본 사람.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 경험들이 때로는 아픈 것도 있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많은 만남들, 많은 대화들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것들이 진하게 나와 진정한 대화를 가졌을 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했어요. 어떤 분들이 저를 걱정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런 목회를 하냐고. 왜 이런 청년들 목회를 하느냐고. 그것도 유학생 목회를 왜 하느냐고. 좀 제대로 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교회는 좀 기형적인 교회래. 나를 아껴주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만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목회를 하죠? 이게 비정상적인 목회입니까? 제가 이런 목회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람을 위해. 어떤 보람?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변화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하고 나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누가 제일 잘 변할까요?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변하죠.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변화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런 목회를 하게 됐고 실제 많은 보람을 가졌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어떤 사람은. 그리고 오히려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인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참 회의감을 많이 가졌었죠.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간다. 예수님 하셨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Some people are listening to understand, but some people are listening to answer.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하려고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를 이해하려고 알려고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답하기 위해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 어드바이저, 멘토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해주는 말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이분에게 내가 답을 얻고 내가 좀 길을 발견해야지, 이해하려고 답을 얻으려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대해 자기가 대답을 준비하면서 이미 듣는 중에도 옳은 말을 하는 건 알지만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excuse, 변명,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리젝트하기 위해 자기 길을 계속 가기 위해 대답을 준비하며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듣는 귀가 있느냐의 여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질질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옥토 같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씨가 땅에 떨어져도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되겠죠. 이해하려고 하고 믿고 따르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꾸 말을 해 오히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못 간다. 결국 아이의 귀가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아이의 귀가 있습니까? 갈수록 아이의 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귀를 더 가지고 있습니까? 더 순수하게, 더 겸손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이며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잠잠해지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말이 많아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어려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려고 말씀을 주셔도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도전을 해왔어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어떤 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신실한 기독교인. 당신 나와 공개 토론합시다. 강연 회장과 그 청중, 내가 동원해서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댈 테고 한번 우리 만나서 한번 따져봅시다. 공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이 박사님, 거리에서 전도하는 이분이 좋소. 수락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오실 때 당신의 무신론 때문에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 좀 데리고 오시오. 나도 100명 알코올 중독자여서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이 나의 전해주는 복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 후 바뀐 인생, 가정이 파괴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행복해진 인생, 그렇게 바뀐 100명의 증인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어. 무신론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해보시오 하고 그냥 공문으로 뺐다고. 이 땅에 말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느냐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Change the life. 그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파도타기 선수는 결국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되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더욱 새롭게, 더욱 온전하게. 도대체 지금 이 현실이 왜? 아니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걸 꿈꿀 수 있단 말인가? 완전히 끝나가는 것 같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폐허 속에 천막 친 것 같은 성전? 그런 예배? 그렇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엔 대화도 안 됐지만 계속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시는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져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새롭게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 상상도 안 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죠. 그 베다니 해밀턴의 영화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를 오늘 볼까 해요. 다 같이. 그리고 아멘교회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새롭게 만나고 그렇게 새롭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여차저차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다니던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나서 간간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전도할 대상이 없는데 내가 좀 전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고 자기 이전에 상상도 안 됐던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가서 말을 걸었다. 달려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일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불손한 모양을 가지고 살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을 걸어오세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롭게 깨닫고 달려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거는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새 친구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도 중입니다. 기도하며 뛰어넘는 이전의 한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thousand times I fail, still your mercy remains.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드리고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면서 배은망덕하게 살았는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포기할 만한 절망과 좌절을 느끼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세요. 돌아오기만 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옆에 분에게 대화합시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거세요. 그러면 It's on you.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 주님과 대화한 후에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눈, 마음, 소망과 기도 가지고 달려가서 말을 겁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아쉬운 것들을 토로하며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거나 찬송하지 못하고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과 대화도 잘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고 더욱 달려가서 말을 거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